3월이 시작이 됐고 또 계절로도 이제 봄이 왔음을 가까이 또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흔히들 우수경칩이 지나면 대도강물도 풀린다. 그리고 동면하고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겨우 내내 움츠리고 있다가 이런 절기가 되면 다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은 그 영향을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아마 이 절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아마 이쯤에 농사 짓는 분들은 상당히 바빠질 것이고 또 한 해를 위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게으를 수 없고 부지런해야 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신앙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절로 봄이 왔는데 이게 그냥 자연의 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봄의 계절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의미가 신앙적인 절기에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유월절이나 부활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활한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봄의 계절, 이때에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때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이 또 우리의 신앙에 봄과 같이 느슨해져 있고 무언가 위축되어 있던 그 우리의 신앙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신앙의 계절이고, 더군다나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고 금년은 이 성전을 완공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되겠고 더 열심을 품어야 할 2중, 3중, 4중의 의미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금년 봄, 금년 사순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세 속에서 지난 1년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의 면역력도 생기고 또 실제로 이제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등장을 한다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움츠렀던 마음과 또 겁먹고 불안하고 어쩌할까 그랬던 것에서 나약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우리의 심령이 이제 이 봄의 계절과 맞물려서 우리들이 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할 그런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은 그냥 육신의 생활을 해나갈 때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는 교훈의 말씀으로도 유용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꾸 자려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야지, 조금 더 자야 돼, 나 더 자고 싶어. 잠과 관계가 있다. 자는 사람, 조는 사람,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동이 느려 터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자꾸 자고 싶어 해요. 잠자리에서 까딱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잠자는 게 게으른 거다. 영적인 잠자는 것도 게으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이 게으른 사람은 조금 더 안 일어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깨어야 되는 줄은 알아. 그런데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잘게.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 바로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잠언 6장 9절에서 게으른 사람아,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너 일어난다는 건 알아. 너 일어나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어느 때까지 누워 있으며 어느 때나 정신이 들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면 어때?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 신앙생활도 영원히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접겠습니까? 언젠간 할 거야. 조금만 더. 아직은 내가 피곤해. 아직은 이래. 바로 그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자고 나면 정신이 반짝 들어서 아이고 이제 개운하다. 그리고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잠들어 본 분 있습니까? 잠이라는 게 쉰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피곤하면 자야죠. 하루 종일 일하면 밤에 들어가서 자야 그 다음 날에 또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잠은 우리에게 원기를 보충하고 쉼을 주고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또 잔다는 것은 아예 영원히 쉬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면했다. 영원히 잠들었네. 영면했다. 동면했다. 겨울에 잠들었네. 봄에는 깨지요. 영면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나 깨겠지. 잠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죽음까지 가기 전에 여기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의 경우는 쉰다, 죽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게으르다, 나태 이런 의미인데, 바로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면 잠을 부르고 일하고 노동과 피곤이 우리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잠 좀 잤으면 좋겠어, 한 잠만 자고 일어날게, 이거는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지만, 게으른 자의 잠은 점점 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점점 취하게 돼. 낮에 낮잠을 잔단 말이죠. 피곤해서 조금만 눈 붙여야지.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기가 힘들어도 일어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그리고 행동도 민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한 시간, 1시간 자는 것이 아니라 낮에 점심때부터 저녁 내내, 오후 내내 한 서너 시간 잠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배로 원기가 회복이 됩니까? 잠을 자고 났는데 힘이 더 없는 거예요. 더 정신이 없고 더 기운이 없고. 왜? 잠에 취했지. 잠에 지배가 되었지. 잠이 지치게 만들었지. 잠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잠에 빠지면, 잠에 취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점점 깊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게을러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1시간 자고 눈을 뜰 것 같은데 더 안 떠집니다. 또 30분 더 자야 돼. 2시간 더 자야 돼. 주일날 어쩌다가 피곤하고 그래서 쉬는 법이 있어서 그래서 한 주간 쉬고 바쁜 일 좀 해놓고 그러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기도한 지가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쉬었고 이만큼 내가 세상 일을 했으니까 나 이제는 더 알차게 1시간 기도해도 깨어서 할 거야. 그렇게 되든가요? 더 힘이 없어. 더 기도거리가 없어져.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에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없어져.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 자체에도 느슨해져. 꼭 믿어야 되나? 꼭 하나님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정직하고 의롭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 수가 있나? 믿는다고 해서 더 나을 게 있겠어?
여러분, 신앙의 가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게으른 자들이 겪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는 핑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핑계예요. 긍정적인 이유,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고 사업하는 게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참고 해야지. 왜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렇지만 내가 항상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나는 항상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다음을 위해서 이거는 통과해야 될 내게 주어진, 내가 꼭 통과하고 넘어가야 할 중간 목표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다른 쪽에 이유가 자꾸 핑계가 생기고, 공부할 수 없는 핑계가 생겨.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 아, 집안이 지금 내가 공부할 때야 나는 딴 거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한다고 되겠어? 이거 말고 나는 차라리 이거 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 공부를 못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가장으로서의 뭘 하려면 이래야 되는데 가정을 꼭 지켜야 되나? 뭐 돈 없으면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길거리에 있어서 내가 못 나가겠다. 일하러도 못 가고 출근도 못 하고 공부하러도 못 가고. 왜 못 가? 야, 공부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사자가 길거리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내가 나갔다 잡혀먹으면, 그러면 뭐 대책 있어? 여러분, 핑계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자가 있다, 있을 거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자가 길거리에 있다? 이 큰 송도 네거리에 사자가 있다? 물론 요즘에 뭐 멧돼지가 뭐 도심에도 출몰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도 들어온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 아니, 사자가 숲을 속에 있고, 사자가, 맹수가 광야에 있고, 사자가 산속에 있지, 벌판에 있지, 큰 길거리가 있는, 사업하고 거기 무언가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기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어서 못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언가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자가 길거리에 있다? 여러분,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핑계다 이거죠. 물질에 대한 핑계 때문에, 건강에 대한 핑계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이유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운동도 못할 것입니다. 핑계가 점점 많아져요. 그 핑계가 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섬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자꾸 밀쳐놓는 이유가 됩니다. 게으른 자의 장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큰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오십시오 정성껏 준비했으니 와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청하는데 초대에 다 사람들이 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빠서 난 안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매너 있게 이야기하면서 사양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맞는 거죠. 내가 밭을 샀다, 내가 집을 샀어요, 빌딩을 샀어요, 나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 지금 오픈해야 되는데 내가 소를 샀다고 기계를 들여와서 시험해 봐야 되고 직원을 채용하고 오늘 면접해야 되고, 내가 결혼했으니 가정을 이루어서 난 신혼여행을 떠야 하니 나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잔치가 벌어졌으니 당신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걸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으른 자의 핑계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다
핑계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 못하는 이유가 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이 일에 조금 멀리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겠다 이거죠.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이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핑계가 누가 들어도 호소력이 있고 일리가 있고, 그리고 다 수긍할 수 있는 핑계로 발전합니다.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도 다 주님을 사랑해. 나도 다 은혜가 귀중한 것 알아. 나도 주의를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생각 안 해봤겠어?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래?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 나도 다 상황이 이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믿을만 하고, 다 섬길만 하고, 다 충성할 만 해서 할까요? 교회 오는 이들이 다 건강한 분들, 건강 순위로 올까요? 교회 오는 분들이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모자라서, 바보 몽통부리여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인터넷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저것들은 과학시대에 말이야, 이 합리적인 시대에 이성이 말이야, 아니면 정신이 잘못됐지, 맹신자들이 됐지, 무언가에 지금 아편 중독처럼 중독이 된 사람들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지금 이 시대가 그걸 믿고 그걸 따를 시대야. 지금 이럴 때가 그렇게 할 때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들도 꼭 그래야 돼. 나도 믿지만 말이야. 나도 교회에 직분이 있고, 나도 목사이지만, 꼭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해야 돼? 꼭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만 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여러분, 아주 현명하고 아주 똑똑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어도 믿을까? 왜 어리석게 저렇게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저러고 있을까? 자기들이 사리가 분멸한 7사람보다, 7명보다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생각. 내 이론이 맞고,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훨씬 우수하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미련 곰탱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도, 정성도, 그리고 뭐 순종하는 것도, 왜 저래? 왜 저렇게 단세포야? 문외하야? 왜 저렇게 할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혜롭지. 꼭 그렇게만 해야 천국 가냐? 꼭 그렇게 해야만 크리스천이야? 또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리석다고도 말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분명히 사리에 더 맞아, 더 똑똑해, 더 생각이 깊어, 더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 둘도 아니고 7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 머리 위에 있다 이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아는 지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최고로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에 악한 영의 미혹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쌓아놓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삶의 근거로 삼고, 그게 옳다, 그게 똑똑한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정말 누가 현명할까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은 착각 속에 있다.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아.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책 잡힐 것 없이 살아왔어. 의롭게 살아왔어. 나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지 않았어.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무신론의 신앙에 젖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에는 그런 부류가 있지만 꽤 그럴듯하게 괜찮고 꽤 현명하고 꽤 무엇인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남을 영향을 주면서 하는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지혜롭고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잠언 19장 또는 26장 이런 데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음식 그릇에 손이 지금 여기 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숟가락으로 퍼서 이 반찬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귀찮아한다. 이것도 괴로워한다. 게으른 사람은 이미 자기 발톱에 사냥감을 움켜쥐었어요. 사냥감이 여기 와서 걸렸어. 이제 이거 뜯고 입으로 가져가면 돼. 이것도 싫은 거야. 움켜는 쥐고 있는데 사냥을 했어. 사냥을 했는데 사냥한 걸 먹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밭을 갈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둘 때 거둘 것이 있겠느냐. 잠언의 21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문짝이 돌적이, 문에 이렇게 기둥에 돌적기가 있어가지고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돌적기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이러고 있다. 이쪽으로 모루 누웠다 이쪽으로 누웠다. 그냥 이것만 하고 있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빈둥빈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수건달이라고 말이죠. 그냥 거기서 가만히 하루 24시간을 이러고 있다. 일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헌신하기도 싫어하고 봉사하기도 싫어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싫어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싫어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일을 하지도 않지만 누구한테 수고를 끼치지 않아. 내가 이러고 있는데 뭐 누구한테 내가 해를 끼쳐? 내가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래? 밥을 먹여달라고 그래? 근데 결과론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다가 집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거기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누가 와서 청소해 주지 않는 일을, 그거 나는 그런 건 안 만들어. 최소한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남편이면 남편, 아버지면 아버지, 회사 직원이면 직원으로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안 해. 자기는 아무 해를 안 끼쳤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결국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일을 두 몫, 세 몫을 해야 되잖아. 내가 휴가 냈다고 안 가요. 회사 가가지고 내가 뭐 물을 엎지도 아니하고 쓰레기 버리지도 아니하고 누구 일 못하게 회방도 놀지 않았어. 근데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내 몫이 있는데 안 하면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야 되잖아.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해. 주의 일도 싫어하고 세상 일도 싫어하고 싫어해. 그리고 일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을 만든다. 일거리를 만들어. 일을 자꾸 해서 이만큼 해서 또 정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일의 모든 것들을 자꾸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일거리를 만들어. 자꾸 일감을 만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당신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교회에도 바울의 귀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게으름에 있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거리만 자꾸 생산합니다. 자꾸 만들어. 자기들은 그렇게 일거리 나는 만들지 않아.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일하지 아니하면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난 아무 무엇도 피해 주지 않았어. 아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기가 해야 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역할인데 그걸 안 하면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기도하게 돼 있고 누군가가 더 수고하고 누군가가 더 애쓰게 일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게으름에 아주 능숙해졌어. 게으름에 몸에 뱄어. 게으름을 익혔어. 게으름에 아주 친숙해졌어. 그러면 가만히 돌조끼처럼 그냥 침상에서 뒹굴고만 있느냐?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유형도 있지만 그냥 매사가 귀찮아서 나 혼자 그러고 있으면서 할 일 안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진짜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할 말이 아닌데 그 말은 부지런히 한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게으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게으르지가 않아.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일을 자꾸 만들고 그러고 맞지도 않는 말,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뉴스 퍼뜨리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왜? 농한기가 되면 농번기 때는 이럴 새가 없어. 해가 뜨면 새벽부터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잖아. 노루꽁지만큼 있는 밤에 들어와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껌껌한 데서 한술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새벽에 나가. 이러기를 봄서부터 가을까지 막 분주히 살다가 겨울이 되면 농한기가 오잖아요. 추운 얼어붙은데 뭐 지금처럼 무슨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니까 땅은 다 얼어붙고 농사 기술도 별로 없으니까 그저 하늘만 바라다보고 천수답 눈 오고 비 오면 그거 가지고 농사 짓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오면 그때는 다 손 털고 놀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잖아. 이거 화투 가지고 이거 하고 술 담아서 먹고 동동주해서 마는 먹고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그냥 농한기 그냥 한량으로 지내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게 뭐예요? 집집이 마실 간다고 집집이 무슨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집집이 가서 그래서 끼리끼리 앉아서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요즘으로 하면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것도 의학적으로나 건강한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속에 담고 있지 마. 풀어야 돼. 풀고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야. 그 나한테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해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게 분명히 이유는 있고 일리는 있고요. 그게 효과는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풀어버렸어. 그냥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해대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졌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시어머니, 며느리, 여기 울화가 생겨. 그 남편, 그 아내, 그 형님, 동생,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나가서 또 그렇게 하면은 확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뭔가 또 이유가 있고 괜찮아. 너무 속에 담고 혼자서 자꾸 그러면 안 돼.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나 혼자 있었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겨버리고 던져버리고
난 몰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난 몰라. 그냥 나는 그래. 나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러고 내질러 버리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속이 후련한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문제를 안겨다 주고 그 사람들은 속을 끓이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엎어져서 누워서 잠잘 자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해야 되겠고 우리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맞든지 안 맞든지 호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감사하고 투정을 해도 하나님께 투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오늘날은 무슨 마실을 다니거나 집집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이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SNS로 댓글 쓰고 말이에요. 뭐하고 막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정말 바빠 보세요. 눈코 뜰 새가 없어 봐.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뭐라고 할 내가 그런 전문성도 없고 판단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그거 볼 새도 없고 더군다나 거기 댓글까지 봐가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또 응수하고 뭐하고 할 그거 어떻게 보면 살만한 사람들이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뭐 많이 알고 있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듣는다고 다 믿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가해를 한 사람을 야,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그러고 하는 경우 완전히 적반하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이라. 게으른 사람들. 집집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집만 돌아다녀요.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다 쑤시고 돌아다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온 세계를 다 간섭할 수 있어. 어디든지 다 우리가 관여하고 참석하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어. 점점 더 게을러지게 만드는 거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너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미루고 조금 더 아니야 꼭 그래야만 되냐 그렇게 하다가 내 인생에 가난이 올 거야. 곰핍이 온다고. 강도처럼 때강도처럼 드나들 거야.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오듯이 너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게끔 그냥 당한다. 어느 날 강도가 들이닥치듯 어느 날 무장한 군인이 계엄군이 들어와서 짓밟듯 가난과 인생의 공핍이 여러분 이 얘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진다. 일 안 하면 너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인 가난에 빠뜨립니다. 허약함에 이르게 합니다. 일어설 수 없게 해. 조금 더 차야지.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그런데 못 일어나. 강도가 들어오는데도 보고 있는데 손발 다리 힘이 없어. 난리가 나서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용사처럼 달려들고 너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거야. 아주 극단의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게으르면 돈이 없는 가난이 들든 공부에 게으르면 지식의 가난뱅이가 되든 운동하고 몸을 보살피고 자기를 절제하는 생활에 게으르면 몸이 병들고 연약하고 곤고에 빠지게 되고 신앙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가난뱅이 거렁뱅이가 돼서 가난이 궁핍이 곤핍이 군사같이 쳐들어오는데 속수무책. 오늘 우리는 게으른 자일까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자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봄에 우리는 믿음의 농사꾼들입니다. 부지런히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도 할 일이 많고 이것도 벗어 던져야 되겠고 그래서 더 방역도 잘하고 잘 수칙도 지키고
그래서 몇 달 우리가 잘 이겨서 금년 연말쯤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다 이제 좀 안심할 때를 만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우리 예배당도 또 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다른 것 때문에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봄, 여러분이 부활의 그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해야 할 목표와 이룰 사명이 있는데 주님 준비 잘하고 깨어 힘써 일하게 하소서. 찬송.